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위축이 되어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역시 3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새 일을 맡기셨죠. 베드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8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을 베드로에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봤을 때 truly, 여긴 very truly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니까 직역하면 truly인데요. 히브리 표현으로는 이런 게 없어요. 뭐 very라든지 막 이렇게 강조하는 부사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2번 합니다. 그래서 truly. 내가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조금 힘든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새겨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보시면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 네 맘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다 살았지. 그렇지만 늙어서는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데려갈 것이다. 이건 앞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박해당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야 이제는 늙어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늙어서는 너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들이 보통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고 아빠는 옛날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젊은이들이죠. 젊어서는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또 젊어서는 내 생각이 절대 옳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권사님 저 아직도 젊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이 목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하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구나.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점점 타인의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목회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 목사의 소신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목회의 길을 계속 가려면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정말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계속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부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목회자의 고민, 이런 목회자의 싸움, 갈등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 일도 기꺼이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도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철저한 자기 부인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자기 훈련, 자기 부인.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주님,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좀 성숙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죠. 늙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팔을 벌리리니. 뭐가 생각나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처럼 예수님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쓴 역사책이라든지 또 믿을 만한 많은 그 전승들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AD 한 60년 초중반에 로마에서, 그 당시 네로 황제 치하였었는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런 고백까지 했다 그러죠. 전생에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가 있는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저 머리를 아래로 쳐박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정작 죽을 수 있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앞으로 30년 정도를 더 사역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순교할지를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거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도 천수를 누리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아주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다 했을 때 주님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은 열심히 30년만 일하고 너 십자가를 질 거야.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데요.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절 가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언까지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저는 요 나를 앞에다가 붙이고 싶은 한국말 하나가 있어요. 단어가. 그래도 나를 따르라예요. 비록 내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내 마지막이 힘들지라도 너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한 6, 7분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 이래도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죽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까요? 삶 속에서 날마다 나의 죄성에서 나오는 고집스러운 내 뜻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살아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조금 어렵어요? 어려워요? 자, 우리 19절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19절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베드로의 그런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래서 참 어렵지만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봐요. 참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젊은이들이여 충격받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전반부의 주제예요. 내가 늙어서는 네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의 삶이다. 순종할 수 있겠니?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니?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겠니? 그래도 교회 등록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했을 때 베드로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어요? 요한이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는데 요한의 평소의 모습을 여기 20절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뭘 봤다는 거냐면 예수님 공생의 생활 동안 항상 같이 식사를 할 때나 언제나 예수님 옆에 바싹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제일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요한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요한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쁘네. 뭐 이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신경 쓰이는 사람.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선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빈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경주 얘기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때 베드로랑 요한이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무덤에 누가 더 빨리 도착했게요? 젊은 요한이. 최대한 한 15년 차이까지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젊은 요한이 빨리 도착했고 배가 나온 베드로는 헐레벌떡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요한은 왠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질투심을 가질 만도 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이렇게 요한을 쳐다보니까 제가 나보다 잘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아까 20절에도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를 보고 예수님과 1대1로 시선을 마주치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의 시선이 요한에게로 옮겨지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될지 어디를 봐야 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Be careful where you look.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이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다 회복된 기쁨, 감사, 가슴이 막 뜨겁죠. 근데 옆에 있는 요한을 보니까 초점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언제예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다가 불현듯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인생은 왜 저렇게 편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인생은 고생이라는 걸 알까? 남편도 잘 만났네?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갑자기 흔들기 시작해요. 시험에 빠지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중년의 여인이 있었어요.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중년의 여인이 있었어요. 왕비였습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지위 맞죠? 왕비라니까요, 왕비. 그런데 이 왕비가 젊고 예쁜 백설공주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백설공주를 보고. 그러면서 질투심이 생겨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요술 거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요? 정답은 당연하죠. 백설공주. 그렇죠? 이 왕비가 잘못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어야 되냐면, 거울아, 거울아, 내 나이대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베드로가 젊은 요한이랑 비교하려고 그래? 아니, 왕비가 왜 젊은 백설공주랑 비교하려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왕비는 자기보다 젊은 백설공주와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대에서 제일 예쁘신 우리 권사님,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십시오.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자기보다 한참 젊은 요한에게 시선이 옮겨지면서부터 시험받고 한순간 마음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너는 아주 30년 그냥 뜨겁게 사역하다가 내가 부를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나도 더 오래 사역하고 싶은데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 살게 하건 영생을 하게 하건 120살을 살게 하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강조됐어요? 너는.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 헬라어는 원래 주어가 필요 없어요. 동사가 주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헬라어에는 원래는 두 글자만 있으면 돼요. 두 단어만. 그러면 이게 2인칭으로 쓰였으니까 2인칭 명령형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시면 수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콱 emphatic 강조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문법상으로 파괴하면서까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요한은 요한이야. 너는 너야. 쟤는 쟤야. 너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너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세상 말로 어떤 팔자가 폈든지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고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해라.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 나를 열등의식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있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있고 나보다 가정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항상 있고 나보다 더 배운 것 같은 사람은 항상 있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옆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 제가 체력이 정말 저질 체력이었습니다. 저질이라는 말이 강단에서 하기에는 좀 어휘가 저질이죠. 근데 하여튼 체력이 그렇게 나빴어요. 굉장히 체력이 나빴어요. 대학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도 힘든데 체력은 안 받쳐주고 그리고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마치면 오후와 저녁에는 학교 사무실, 학교 화장실, 그리고 동네 그로서리에서 이렇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주말이다, 쉬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말이다, 쉬자가 아니라 교회로 달려나왔듯이 저도 토요일 오전이 되면 짐을 잔뜩 싸가지고 저희 부부는 200마일 편도 멀리 그 거리에 있는 사역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일날 밤에 우리 그 멀리 사는 우리 이웃들, 식구들, 학생들 장까지 다 봐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뒷자리에 옆자리에 막 꽉꽉 채워가지고 밤늦게 돌아와서 짐까지 배달해주고 하면 한 보통 주일날 이제 밤 12시가 돼요. 그렇게를 6년을 했어요. 6년. 그러니까 200마일 가서 1박 2일 사역하고 200마일 또 달려 집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젊어서 누구나 고생하는 거 맞죠? 젊어서 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한때 그랬지 뭐 이런 고생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저질 체력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제가 유학생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좀 웃기지만 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게 신학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공부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코피 터져가면서 진짜 자다가 맨날 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뻘떡뻘떡 일어날 때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매일 이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나 이러다가 죽으면 순교야.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강의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교수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학생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학생을 바라보는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어디를 보니까? 옆에 보니까. 학생을 보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학생은 제가 보기에 너무 똑똑하고 너무 건강하고 또 너무 부자 같아. 유학생이 무슨 저런 차를 타고 다녀? 신학생이 저런 차를 타고 다녀? 그리고 돈이 많아서 그런지 주말 사역을 안 가요. 동네 미국교회에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공부하고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픈데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제 마음이 완전히 쓰레기가 됐어요. 황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주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한순간에 쏙 날아가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힘들어하다가 밤에 또 뭘 봐요? 여전히 박전도사는 또 뭘 볼까요? 박 목사는 성경을 보겠죠. 그날 성경을 보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또 읽게 됐어요.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어요. 걔가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너대로 불렀지. 내가 너를 죄로 불렀냐?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를 바라보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시험이 물러갑니다. 모든 안개가 막 거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환해졌어요. 저는 배웠어요. 그렇구나. 옆이 아니구나. 남이 아니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사는 거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심지어 믿음의 동료들, 세상 사람들, 이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얼마든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관리 잘 못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시험 봤는데 주님, 저 사람은 또 왜 저럽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교회 와서 목사가 저래도 돼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같은 성도끼리 저 사람 저래도 됩니까? 이렇게 묻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가 그렇게 살든 그를 내가 어떻게 대하든, 내가 그를 네가 보기에 좀 못마땅하냐? 내가 그를 어떻게 축복을 하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대로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아주 화끈하게 쓰임 받았어요. 요한처럼 길게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설교자로 화끈하게 쓰임 받았어요. 요한은요, 베드로처럼 화끈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저술가로 길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다르게 쓰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동역자였고 초대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죠.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모두에게 참 잘했다. 너는 내가 부른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주어서 참 고맙다. 너는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 모습을 마다하지 않고 왜 나는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줘서 고맙다. 너는 내가 좀 미리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주님 빨리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고맙다. 너는 내가 이 힘든 세상 오래 놔뒀는데 그 힘든 세상 끝까지 많은 영혼들 섬기느라고 애쓰고 오느라고 수고했다. 주님의 상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 의식 속에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